반갑습니다. 11월 3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7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오늘 본문도 계속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있다. 속담거리가 되고 있다. 저렇게 되면 안 돼.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말하며 스스로 교만하면 안 돼. 저런 꼴이 돼. 이런 속담과 같은 욥처럼 좀 젊었을 때는 아주 잘 나가는 듯 했지만 숨은 죄가 있고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고 또 숨겨놓은 죄가 있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저렇게 돼. 겉모습이 어땠을지 몰라도 예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달라. 이런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뱉으며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욥이 지금 욥과 지금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 욥 주변에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욥이 살고 있는 동네에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7절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 너무 환난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 시력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기력이 없어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정직한 자 이로 말미암아 이 욥의 어떤 것을 보면서 그리고 욥을 향하여 정죄하고 침뱉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또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 그 의로운 자들이 있는 거죠. 또 뭔가를 모르고 침을 뱉고 욕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욥의 상황을 보고 또 정직한 자들이 욥의 상황을 보고 놀라고 있다는 거. 좀 대조적이죠. 6절과 8절에. 이러는 가운데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 길을 꾸준히 간다. 어떤 길을요? 그가 왔던 바른 길들. 욥은 어떤 길을 지금 가려고 할까요? 그는 지금 의인입니다. 그가 이제까지 왔던 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길,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길, 그 길로 나는 꾸준히 가겠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의인은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이 깨끗한 자도 의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인은 참된 그 길을 그리고 욥인 나는 그 길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가겠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게 그 믿음은요 신실함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는 성실함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은 인내라고 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것 안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히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단언 그리고 순간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신실함은요 내가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믿되 계속 믿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믿되 그 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키며 산다, 기다린다, 인내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무엇을요? 내가 붙잡은 진리를, 내가 믿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관두지 않겠다. 내가 그분의 길을 떠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꾸준히 믿음의 길을 간다. 오늘 이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꾸준히 믿는 바를 붙잡고 간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욥은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죠? 이게 피부병이 아주 심한 피부병이 걸려 있죠. 참기 힘들 만큼. 근데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가 봐요. 너무 아픈데 이런 논쟁을 하기란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너무 아플 때는 말 시키는 것도 싫잖아요. 그러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아픈 가운데서도 말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아마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런 아픔이 살짝은 경감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활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 친구들은 적어도 나에게 지혜를 제공하지 못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그의 어떤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실함으로 믿음으로 살 것이다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또 힘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 인내라는 건 그래요. 힘이 생겼다가 힘이 빠졌다가를 보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그랬는데 아멘 하고 내가 힘이 생기는 것 같다가도 오늘 11절을 보면 나의 날이 다 지나가고 내 계획 나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하면서 또 절망을 느껴요. 참 변덕스러운 것 같죠. 여러분 그러나 시편의 많은 기자들 그리고 욥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한번 아멘 회복되면 힘을 얻는 것 같은데 그 힘이 계속 유지되고 또 그다음 또 예배를 드리면 더 그 힘이 더 세지고 왜 이러냐? 그렇지 않고 한 번의 고백 그 이후에는 또 절망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좀 올라가는 것 같다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신실함으로 삽니다라고 또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며 살아도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버리며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욥의 형편에서 바른 길을 간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건 뭘까요?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 이분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그가 그런 죽음의 자리를 기다리면서 어쩌면 고문을 당하면서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이 내가 이 상황에서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뭘까요?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고문의 연속인 그런 삶 속에서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였어요. 사실. 내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병상에서 내 손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만들고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내가 꿈을 꾸고 뭔가를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이러는 것이 내가 바르게 선택해야 될 게 아니겠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끝까지 욥이 바른 길을 선택하겠노라 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향한 붙잡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길로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그 반대의 것을 고백하지 않는 새 날에 대한 새로운 날을 뭘 기대했을까요? 새로운 날, 새 날에 대한 기대. 어떤 새 날을 기대했을까요? 회복이겠죠. 회복. 그런데 그것은 너무 멀어 보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회복, 새로운 삶, 어떤 내가 살아서 내 모든 육체의 어떤 약함이나 이런 것도 다 변화되는 그날이 좀 멀어 보였을 거예요. 다만 정말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욥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아닌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이런 희망이 없는 삶, 그것이 곧 죽음인데 그 죽음을 눈앞에 지금 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그는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결단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절망인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절망이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되었다가도 힘이 생겼다가도 또 힘이 쫙 빠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굶주려요. 여전히 아픕니다. 낫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생기고 그 상황이 변했다면 힘이 계속 생기겠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힘이 생겼다가도 또 더 깊은 절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이 반복될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이 겪는 그리고 고난을 겪는 어떤 우리들의 심정일 거예요. 그때 구절을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 길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산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그런 고백으로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 고난의 터널들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